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김용식 형제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전달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제가 뭐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 지금 이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주일 오후 저녁 어슴프레한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녹음으로 지금 대체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어제 토요일 날부터 오늘 이틀 사이에 조금 좀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막 있더라고요. 어저께 토요일 날 월요 순장 모임 때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 전 처음에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찌르는 건지 뭐 쪼이는 건지 그러더니 이게 팔까지 넘어가서 막 팔도 못 쓰겠고 막 식은땀이 막 맺힐 정도로 온몸에 맺힐 정도로 식은땀이 막 흐르고 그렇게 한 1, 20분 있으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싹 없어졌다가 또 저녁 때 되니까 몸살도 아닌데 온몸이 좀 이상하다. 이건 뭐지? 그러면서 약간 속도 좀 울렁거리고 하여튼 뭔지 알 수 없는 하여튼 건강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시골 작은 교회 오늘 6분 오셨던데 설교 하러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딱 눈 뜨자마자 어제 그 가슴 통증이 이 또 막 오는 거예요. 되게 심하게. 그래서 또 한 이불에서 앉은 채로 일어나 앉은 채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 한 1, 20분 그렇게 막 끙끙대다가 간신히 가라앉아서 설교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멀쩡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제가 매년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뭐 큰 건 아니고 그냥 뭐 일상적인 건데 심장에 뭐 심장 검사하면은 뭐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위험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단 가슴 통증이 있거나 뭐 구토가 있거나 뭐 이러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소견이. 그래서 하여튼 처음 겪어보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내일 월요일이죠. 우리 월요 모임 있는 날 오후에 아침 회사 출근했다가 오후에 잠깐 반휴를 내고 반차를 내고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면 월요 모임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월요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월요 모임에 이 줌에 들어와 있으면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메시지는 녹음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심장 질환 쪽에 뭐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혹시 뭐 큰 이상이 있더라도 뭐 크게 염려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요 모임에 혹시 제가 불참할 수도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생각날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의 여러 기도 제목들 놓고 건강 문제 또 가족의 건강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를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관으로 좀 다소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재 BBB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갖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 지체들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형제자매님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강 지켜주시기 원하고 그 목적이 우리 육신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더 잘 감당하기 위함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코로나 질병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건강 가운데 강건함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듣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록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이 메시지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베드로 전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후서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죠.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베드로 전서는 대필자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하면서 실로아노, 내가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로아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로아노 실라입니다. 그래서 실로아노가 대신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또 이런 나그네라는 표현이 2장 1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흩어진 나그네 또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기록 시기 당시가 이거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에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박해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명칭으로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쓰이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함께 택하심을 받는 교회와 마가가 아까 방금 제가 읽었던 13절에 내 아들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마가 요한도 역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마가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즉 이 편지의 수신인은 누구냐면 이 시대적인 배경은 현재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 시기에 이 서신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공동체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수신자들의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담아놔야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훈서, 그냥 뭐 이론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누구한테 지금 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보내졌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고난과 핍박과 순환을 당하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과 죽으심, 억울한 죽으심,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특이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장 19절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짚어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모임에서 자세히 나누실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개론 시간이니까 제가 문제 제기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또 그가 또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그가 또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옥이 뭐냐? 바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겠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죠.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셨단 말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에 보면, 즉 우리나라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을 생략했지만 외국의 대부분 나라의 사도신조,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뺐거든요, 그 부분을. 거기에,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 그 고백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때 십자가 대신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왜 지옥에 가셨을까? 지옥에 가신 목적이 뭘까?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시려고 쭉 이상한 꼬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가신 목적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목적으로 가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건강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4장 6절을 보면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와 묵상과 나눔이 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상하잖아. 예수님 아까 지옥에는 뭐 구원하러 가신 게 아니라고 했는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이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한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는 복음을 들으셨었어,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앞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그런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믿고 죽었을까?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계시해 주셨다. 만물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 어떻게 통해서든 다 알려주셨다. 옛날에 우리 왜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테일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삼국시대 때 불국사에 있는 그 유물 중에 불국사 유물 안에 경교의 그 흔적, 즉 경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그 고대 크리스트교의 일종인데 경교 그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것이 불국사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이미 지금 죽어 있는 자들, 뭐 그들이 억울하게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 6절입니다. 그걸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가 될 수 있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은 말로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글쎄요. 근데 북한에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장 4절에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따가 설명드릴 베드로 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 전서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의 독특한 기독론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을 돌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 예수 비유하고 있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지금 4절과 7절의 이 이 얘기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시편 118편 22절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지금 끌어다가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역시 성경 어디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 모퉁이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는 부분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에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거는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돌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사용하진 않았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언급해 있던 그 돌의 비유, 베드로가 특별히 지금 이 기독론을 펼칠 때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성전의 주춧돌, 모퉁이돌, 기초돌로 삼아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초돌, 주춧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게 될 거야.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성전의 기초가 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순환과 환난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들도 이 예수를 생각해라. 사람들로 인해서 버림받고 지금 흩어짐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지금 변형해서 베드로가 2장 4절에 산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돌. 예. 아까 2장 4절과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다고 그랬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에는 산돌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산돌. 영어로 얘기하면 리빙스톤이잖아요. 리빙스톤.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요? 네.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셔 라고 하는 표현을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사용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을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또 매우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2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네 가지 호칭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택하신 족속.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들조차 베드로가 그냥 막 갖다 쓴 게 아니라 역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아주 쉬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은 공통점이 있죠. 택하신 족속, 민족이라는 뜻이고요. 거룩한 나라, 역시 이거는 네이션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민족의 개념입니다. 거룩한 민족,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이것은 구약의 나라 개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나라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구별해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은 이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 이방인의 그 구별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비록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택하신 족속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 인용한 것이고요. 택하신 족속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 나누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 이사야서 43장 20절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표현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6절 소유된 백성 이사야서 43장 21절 소유된 백성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뭐 다 동의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알 듯 말 듯 되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기도 했던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제가 제사장,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내려왔던 그 제사장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이제는 평신도와 사제의 구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왕이 되란 얘기인가요? 제사장이 되란 얘기인가요? 둘 다 되란 얘기인가요? 뭐죠? 보통 우리는 둘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정확한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게 제사장이 키워드고요. 왕 같은은 수식어인데 사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에 왕 같은이라고 한 이 단어의 이 헬라어는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온.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이 바실레이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여기밖에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바실레이온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71년역에서 번역하면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안 보고 혼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성경 찾으실 시간도 안 드리고 제가 그냥 혼자 지금 막 달려온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라이브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차를 좀 드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읽으셨죠? 네. 아까 제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할 때 거룩한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인용해서 아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할 때 이 거룩한 나라가 사실은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기보다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아까 바실레온이라고 했던 그 왕 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온으로 쓰인 거고요.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왕 같은이 돼버렸어요. 로얄이 됐죠. 로얄.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로얄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지금 못 찾겠는데 제가 그냥 빨리 찾을게요. 이게 뭐지? 굿뉴스 트랜슬레이션 GNT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2장 9절. 아니 고린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GNT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네. But you are the chosen race, the king's pries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king's priest,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네, the king's priest. NLT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성경책이 많아서 바로바로 여러 성경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이럴 때 같았으면 이걸 원고에 써놨을 텐데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NLT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are a kingdom of priests. You are a kingdom of priests.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또는 제사장 나라.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Kingdom of Priests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이라고 하니까 이게 왕하고 제사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왕 플러스 제사장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왕 플러스 제사장을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세상 속에 나가서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제사장, 왕의 나라로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내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이제 사제, 목사, 아이고 평신도 그런 거 없어. 이제 우리 사역 다 해야 돼. 우리 어떤 프라이드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 나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누시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너무 여기서 시간 오래 끌면 곤란하니까요. 예, 그래서 2장 9절은 베드로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잘 다뤄주시기 바라겠고요. 베드로 전서 요 정도 하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조금 짧게 베드로 전서는 5장이고 베드로 후서는 3장이니까 베드로 후서를 조금만 더 짧게 나눠보면, 자, 베드로 후서는 역시 베드로 사도가 썼겠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 당시는 베드로가 이 유언과 같은 거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이 서신서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이하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을 내가 이 장막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는 것, 곧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유언처럼 쓴 거의 신약 전체에서도 거의 뒤늦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유언처럼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책의 발신자는 특이하게도 베드로지만 베드로 혼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우선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발신자라고 하는 건 명확한데 또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규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하면서 어떤 our의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외 몇 명들 베드로 공동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and 우리가 편지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수신자는 뭐 정확히 딱 누구다 이렇게 딱 특정되지는 않죠. 우리가 바울 서신은 수신자들이 어떤 특정 교회들로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잖아요. 뭐 골로새서, 고린도전후서, 뭐 빌립보서 이게 딱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베드로 전후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교회들 이때 당시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일반 서신의 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태는 아무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에 견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책이 베드로 전서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는 상태. 요 차이가 전서와 후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1장 1절에도 그 표현을 좀 찾아보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베드로와 거의 동급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어느 정도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지금 굳센 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금 상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쩌면 좀 믿음의 초창기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려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상태가 지금 베드로전서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성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BTC 1, 2, 3, 4단계 훈련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혹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특별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게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아까 전서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위로로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줬다면 베드로후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잘 훈련받고 성장하고 했는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무려 2장 3분의 2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는
독특하게도 다른 성경과의 좀 관계들을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복음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인데요. 예, 찾으실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베드로가 지금 여기 후서에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배경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 1장 16에서 18절이고요. 또 이 베드로 후서는 바울 서신하고 관련도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바울이 기록한 책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죠. 이 바울 서신과 그리고 바울이 직접 쓰진 않았고 누가가 썼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행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 중에 유일하게 바울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인데요. 어디에 그 부분이 나오냐면 3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바울 서신의 그 내용과 이 바울을 이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 바울이 나도 사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사도들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조금 잘못하니까 거기 가서 막 당신 사도인데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막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텐데 이 바울이 막 이랬을 텐데 되게 성숙하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이 사도 중에서도 또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핵심 3명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예수님이 정말 오른팔처럼 여겼던 그 사도인 베드로. 지금 카톨릭은 초대 교황이라고 그들이 숭배하고 있을 정도, 떠받들 정도의 그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지금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 후서 그러면 유다서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유다서.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기록한 책인 걸 우리 알고 있죠. 이 유다서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유다서의 4절부터 18절, 유다서는 25절까지밖에 없는 책인데 그 중에 무려 4절부터 18절 거의 대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럼 유다서가 탁 떠올라야 되고 유다서 그럼 베드로후서가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자, 그 의미는 뭐냐?
이 둘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 베드로인지 유다인지 둘 중에 한 명은 그 다른 어느 한 책, 먼저 쓰여진 그 한 책의 내용을 차용해서 썼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표절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어떤 그런 걸로 보면.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표절이나 어떤 뭐 부도덕성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그냥 일상적인 집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짧은 내용을 차용해서 짧은 내용을 차용해서 그걸 쉽게 풀어서 쓰면서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쓰는 게 일상적이다. 즉 비슷한 내용을 어느 한 내용을 차용해서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짧은 게 먼저 쓰여졌고 그걸 차용해다가 조금 더 긴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많은 학자들은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어졌고 베드로 사도가 그 유다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베드로 후서에 그 이용을 했다, 그 쓰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이후를 공부하실 때는 유다서에 있는 내용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유익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대부분이 그 이단 또는 거짓 교사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서는 그 기록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미혹자들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을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우선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거짓 선생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false teacher가 되겠죠. 또 2장 14절에 보면 저주의 자식들, 또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3장 17절 무법한 자들이라는 직접적인 이런 자들 저런 자들 뿐만 아니라 뭐 또 비유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미혹자들,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기 좀 부탁드리겠고, 이 미혹자들에 대한 또 다양한 특징들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 뭐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방문했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쫓겨간 사례들이 너무 많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오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미혹자들을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신앙의 수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충분히 다뤄봤으면 좋겠고, 이 이단에 대한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골로새서에도 있고 신약에 많은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뭐 골로새서나 이렇게 볼 때 그냥 여기 나오는 이 미혹자들, 이단 이퀄 영지주의 끝,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영지주의의 영향이 이때 당시에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아까 이 거짓 선생들, 이 false teacher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단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연 설명과 더불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오늘날 이 현대의 상황에 맞춰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백석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로 계시는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내용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실 때 많은 참고 서적들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그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베드로 전서 강의 책으로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최영삼 교수님 쓰신 건데, 십자가와 선한 양심, 부제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 사회의 적대감, 교회가 회복한 양심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책 제목입니다. 십자가와 선한 양심. 이 책은 베드로 전서에 대한 주해라기보다는 약간 강해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현대적으로 많은 적용점들을 여기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베드로 후서는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탐구하실 때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주 많이 유익할 거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교수님, 이 책의 저자이신 최영삼 교수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국 교회를 CT로 촬영하면 베드로 후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베드로 전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고 세상 속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가는 교회를 다룬다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베드로 후서는 다시 그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교회의 퇴행적 증상을 다루고 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미 베드로 전서를 지나 베드로 후서의 상황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베드로 후서의 이해에 붙인 부제는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이죠. 거짓 교사들의 출현, 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적 성품이다. 교회를 다시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이 거짓 교사, false teacher와 이단, heresy는 다르다. 이단은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그 정체가 저주의 자식이요 성령은 없는 자이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 안에 머문다. 그 내용이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장 14절, 또 유다서 4절과 19절, 이 병행 아까 비슷한 내용이라 그랬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주는 타격보다 거짓 교사들이 주는 타격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분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행실은 모두 교회의 것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저들은 교회의 점과 흠이 되며, 점과 흠이라는 표현은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상 앞에서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 진리의 도를 회방한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제가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행실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쉽게 오염된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백신이듯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와 심판을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로 읽어야 한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가 바른 성경 해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는 길이 교회가 성경적인 성경 해석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가르친다. 그들의 악한 행실과 선동을 이기는 실제적인 힘은,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실과 선동을 이기는 실제적인 힘은 교회의 신적 성품에서 나온다. 악덕의 공동체가 아니라 덕의 공동체, 즉 신적 성품의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드로 후서가 필요했던 1세기의 교회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겪었을 것이다. 교회의 점과 흠이 된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복음의 길이 회방을 받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으로 끌려 들어간 것이다. 이 깊은 뿌리를 파내고 잘라내는 일은 성경애로의 헌신과 성령님의 지혜, 교회의 인내를 요구한다. 더딜 것이지만 말씀이 제시하는 길밖에는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드로 전후서가 왜 쓰여졌고 베드로 전후서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함께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장 오랜 시간 동안 이 베드로 전후서를 탐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공동체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탐구하는 그 기쁨과 그 설레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깨달은 지식이 죽은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읽어내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이 기독교가 혐오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상천한 십자가, 상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욕을 먹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작은 불쏘시개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예비된 은혜를 깊이 갈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